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다문화 사역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의 수가 150만 명에 또 170개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점에서 이슬람의 특징과 그리고 또 그 문화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FIM 국제선교회 대표이신 유혜석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교 아랍선교학 교수이신 소윤정 교수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이슬람을 가리켜서 세계 3대 종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승 교사님께서 한번 세계적으로 이슬람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2011년 말에 유엔에서 전 세계 인구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70억 인구,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가운데 모슬렘 인구는 22.8%, 네. 약 16억 정도가 무슬림 인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다산입니다. 모슬렘들은 거의 피임을 안 했습니다. 근래에 이르기까지. 그래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슬렘이 평균 6에서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군요. 예. 따라서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결혼입니다. 꾸란에 의하면 모슬렘 여자는 반드시 모슬렘 남자하고만 결혼하게 돼 있고 모슬렘 남자는 모슬렘 여자 혹은 성서의 백성들이라 그럽니다. 꾸란에 유대인과 기독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혼 정년기가 된 남자가 모슬렘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고 싶어서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무신론자들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무신론자는 안 하는군요. 그러면요. 예. 그리고 한국에 유대인이 없습니다. 또 한국에 태어나면서 무슬림인 사람의 숫자는 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은 꾸란에 의하면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가 개종입니다. 지금 유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이슬람의 인구가 캐톨릭의 인구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예. 그럼 우리 소윤정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도 지금 들으신 바대로 이슬람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어느 정도나 이슬람 인구가 있을까요? 2010년 말 통계에 의하면 한국 무슬림 중에 그러니까 한국 본토 우리나라에 사람이 7만 1,00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네, 7만 1,000명. 근데 지금 물론 10년 이후에 더 많이 증가가 됐겠지만 공식적인 이렇게 저희 통계에 의하면 7만 1,000명의 한국인 무슬림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만 해도 벌써 얼마 전이니까 최근에는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2005년과 비교할 때 2005년 말 통계가 3만 5천으로 추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 만에 배가 부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5년 뭐 이게 산술적으로 잘 쉽게 계산이 안 되겠지만 아무튼 1년에 뭐 늘어난 숫자가 엄청 많다고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유승 교사님께서 이슬람의 기원에 관해서 잠시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재 수도 메카죠. 메카. 예. 거기에서 모함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AD 570년경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유복자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후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네.
그래서 고아로 자라게 되죠. 삼촌의 손에서. 네. 근데 이 모하메드가 25살 때 15살 연상의 카디자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난했고 힘들게 살다가 이 카디자는 부자였습니다. 네. 상업을 통해 갖고 네. 아주 유복한 여자였는데 카디자와 결혼함에 따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런데 그 무렵에 카디자와의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가운데 아들들만 2명이 죽습니다. 아, 첫째 아들이 압둘이고 둘째 아들이 까심인데 네. 이 아들들이 죽으면서 모하메드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생이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 당시의 중동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남자만 사람 취급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 가정에 남자 아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그 실망스러운 이야기였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모하메드가 진리를 찾고자 방황합니다. 그러던 중에 40세가 되던 해에 AD 610년에 메카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히라산 동굴에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거기서 천사 지브리엘, 우리 성경에는 가브리엘입니다마는 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슬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23년간, 이렇게 봐야 되네. 610년이죠. 110년.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함메드가 62세의 나이에 죽었거든요. 메디나에서. 그때까지 23년 동안 모함메드가 천사 지브리엘로부터 받았던 계시, 이것이 꼬란입니다. 근데 모하메드가 진리를 찾고자 갈망했을 때 기독교인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또 선교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그렇죠.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불행하게도 예. 당시에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네. 또 그쪽까지 그쪽까지 기독교인들이 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모함메드가 만났던 사람들은 기독교 이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통 그렇지? 기독교로부터 예. 추방을 당했던 그렇죠. 네스토리우스 쪽에 아마 좀 맞습니다. 네스토리안이라든가 네, 네. 도세티움이라든가 도세티움, 예. 마리아나이트라든가 그렇죠. 예, 예. 이런 이단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 예, 예. 이 에비온파는 모하메드의 부인이 에비온파 신자였고, 아, 그랬습니까? 예, 모하메드에게 가장 큰 영적인 스승이었던 이분 와라카 나우팔이라는 사람이 아, 당시에 메카에 약 200에서 300명 정도의 에비온파 신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예, 예. 그 신자들을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 에비온파는 뭐 아시다시피 네. 쿰란 동굴에서 그렇죠. 예. 비롯된 유대인들이 네, 네.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있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모하메드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서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단들의 영향을 받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경전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단들의 사상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조로아스터교라든가 그렇죠. 중동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특유의 신앙, 이 신앙들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유혜석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던 이슬람에 있어서 꾸란, 특히 이제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계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슬람을 바로 알려면 가장 그 급선무가 꾸란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과연 우리가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꾸란 계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꾸란 계시 배경.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슬람 계시에 있어서 계시 전달자로 소개되고 있는 지브릴, 그 가브리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실상 처음에 히라 동굴에서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을 당시에는 계시를 받았을 그 당시에 그 계시 전달자로서 지브릴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확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메카에서 계시에 관계된 구절의 두 구절에는 지브릴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메디나로 이주를 해서 12년 이후에 카디자가 죽은 이후에 12년 뒤에 메디나로 갔었을 때 그제서야 거기에서 가브리엘, 그러니까 지브릴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랍 문화에서는 시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국문학을 해서 그런 시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매, 쉽게 말하면 영을 체험한 사람들, 진을 체험한 사람들이 시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무함마드가 속했던 꾸라이시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무함마드를 시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시인이 아니다. 무함마드는 시인이 아니다. 그리고 꾸란은 악마의 시가 아니다. 뭐 사탄의 시가 아니다라는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꾸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황상 우리는 쉽게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저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꾸란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삼위일체론적인 성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꾸란을 접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을 아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슬람 그러면 정리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일상적으로 만나는 단어들이 이제 꾸란 아니면 뭐 코란, 그다음에 알라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모하메드 뭐 이런 그 명칭들은 뭐 이슬람에 깊은 관심이 있든 없든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그렇죠. 이제 그런 명칭들인데 이제 이런 그 명칭들 속에 이미 어떤 혼합 종교적인 성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그럼 소윤정 교수님께서 지금도 제가 몇 가지 용어 또 명칭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예를 들어 이슬람, 어떤 때는 이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무슬림 이렇게 말하고 뭐 코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꾸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이슬람과 무슬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뭐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슬람이라고 할 때는요, 이제 이슬람은 종교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뜻이 복종이다, 평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 살람에서 온 단어고요. 그래서 이슬람은 그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무슬림이라고 했을 때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이슬람 교도를 일컬어서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 이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은 이슬람 안에서 여러 가지 계파가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순니파라든가 시아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요? 우리 유성 교사님 간단히 한번 좀. 이슬람에는 종파가 순니와 시아와 그다음에 수피즘이라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슬람에는 약 200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요. 그 200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시리아의 사태를 보는데 우리가 시리아 사태를 보면서 저기 민주화 운동한다, 반미, 제국주의한다, 뭐 반정부 시위한다고 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리아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사드 대통령이라든가 그 가문은 알라위파입니다. 시아파의 한 종파지요. 알라위파, 다시 말해서 시아파에 대한 수니파들의 반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건 엄격한 의미에서 종파 싸움입니다. 종파 싸움이죠. 예. 수니파들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알라위파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고 이 수니파의 지하드 전사들이 들어가서 시아파를 무너뜨리고 또 이란이라든가 헤즈볼라가 또 시아파를 도우면서 알라위 정권을 도우면서 일어난 종파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크게 보면은 수니파와 시아파, 그 다음에 수피즘이 있습니다. 이 수피즘이 전체적으로 한 80%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종파적으로 보면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가장 큽니다. 수니파가 뭐 90%, 시아파가 10%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수피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수니파하고 시아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 80%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슬람을 말하는 분들이 늘 이 종파 이름이 나오면 벌써 이렇게 어지러워지는데 오늘 간단하지만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또 이슬람 교리에 보면 이제 육신 오행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건 또 어떤 건가요? 이슬람에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행위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이 율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오주 5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가 샤하다, 신앙 고백. 예, 신앙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레 일레 일랄라 모하메드 라슈랄라 알라는 한 분이고 모하메드가 알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암송을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살라트라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자카트입니다. 이슬람은 헌금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하고 다른 점인데 그 대신 자카트라고 하는 구제금이 있습니다. 자기 수입의 2.5%, 약 40분의 1조죠. 뭐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구제금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 모스크에서 내기도 하지만 내놓은 돈은 전부 구제금이고 대부분은 뭐 모스크에 가서 내지는 않고 자기가 스스로 라마단 기간 동안에 밥 못 먹는 사람들 또 나그네를 위해서 대접할 때 그 돈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싸움이라 그래서 모슬렘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달 이슬람력에 의해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라고 해서 뭐 온전한 금식은 아니고요. 그렇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렇죠. 예.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지라 그래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평생에 한 번은 다녀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슬람의 구원관과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 300만 정도가 갔는데 그것이 다 이슬람의 구원관과 상관된 이런 그 5가지의 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아파의 경우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지하드입니다. 알라와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 요거를 이제 6가지 행위 혹은 5가지 행위라 그러고요. 종파에 따라 부르는 게 다르죠. 그 다음에 6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알라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자기 구원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한 믿음, 꾸란을 얘기하죠. 이 6가지를 믿고 5가지 혹은 6가지를 행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무슬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하들을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는 시아파는 좀 과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지하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좀 궁금증을 갖고 한번 그러죠.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슬람이란 기본적으로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이제 지하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로 궁금해지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슬람 그러면 벌써 테러 이렇게 금방 생각을 하고 유명한 뭐 9.11 테러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테러의 뭐 70% 이상이 바로 이 무슬림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모든 무슬림들이 다 그렇게 과격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유해석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아파가 지하들을 주창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맞습니다. 이 전 세계 분쟁 지역이 이슬람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는 그 시리아 사태나 또 튀니지에서 자스민 혁명, 이집트 혁명, 또 작년 여름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터키에서도 그 탁심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민주항쟁을 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근데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민주항쟁인데 최근 들어서 이슬람의 동향 중에 가장 그 도드라진 것들이 이슬람주의의 이제 재건이죠. 이슬람주의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통상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슬람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를 혼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슬람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입장이라기보다 다른 면이죠.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슬람주의지만 이슬람주의가 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도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이슬람 그러면 테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슬람이 발원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부흥을 하다가 1683년에 스위스 비엔나에서 무장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장이 잠시 멈추게 되는데 그것이 9월 11일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공교롭네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이슬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하필이면
9월 11일 날 2001년 9월 11일 날 테러를 했을까? 그래서 이슬람이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맞았고 이슬람을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슬람의 전사들이 돌아왔다. 이런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무장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이슬람의 군사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사마 빈 라덴이 속한 알카에다 조직이 우리가 보통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배경을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무슬림 형제단이 발언을 한 것이 이집트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민주항쟁으로서 이렇게 그렇죠. 존재하면서 그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이슬람주의를 가능케 했던 무슬림 형제단은요. 처음에는 구제를 하고 사회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서 이슬람주의, 꾸란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정치가 다 이렇게 받쳐줄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이슬람 알라가 원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가 알라가 원하는 정치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영향권 안에 전 세계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무르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이 됐다가 지금 다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또 많이 실망을 했죠.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슬림들이 그런 과격파라든지 이슬람주의를 옹호한다든지 더군다나 이슬람 근본주의를 옹호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 증거의 대상자들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이웃 정말 그 사실은 우리보다도 꾸란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무슬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라마단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라마단 그러면 굉장히 성스러운 달, 또 그리고 이슬람적인 정신을 고무시키는 달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뭐 선교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라마단 기간은 사실 축제 기간입니다. 더 많은 그 식료품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또 이프타를 하면서 서로 그 구제를 하고 이런 달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 그러면 테러 이렇게 곧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유성 교사님 어떻든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의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면서 이제 자살 테러 뭐 정말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끔찍한 그런 자살 테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과격한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이제 소 교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전 세계 모슬렘들 가운데 60에서 70%는 일반적인 모슬렘인데 일반 모슬렘이죠. 예. 이 사람들은 꼬란에 무슨 말이 써 있는지 모릅니다. 예. 꼬란을 읽어본 적도 없고 다만 아버지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슬렘인 사람들이죠. 문화적인 모슬렘들이지 실제로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 안에는 세속주의 무슬림, 그렇죠. 무신론자 무슬림, 서구화된 무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가운데 60, 70%가 일반적인 무슬림이지만 한 20%가 종교적인 모슬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꼬란을 좀 읽을 줄 알고 그다음에 이슬람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실질적인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는 약 15%, 10에서 15%가 아주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모슬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모슬렘들이 왜 이렇게 테러를 많이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슬람의 구원관과 상관이 있습니다. 꾸란에 의하면 모슬렘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라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숙명론이라 그럽니다. 숙명론. 예. 모슬렘들한테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느 누구도 예스 안 합니다. 전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샤알라, if God will. 알라의 뜻이라면.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예정론하고 다릅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숙명론은 마지막 죽어서 알라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슬렘들은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천국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모슬렘들은 이 오른쪽에는 착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이 왼쪽에는 나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앉아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걸 기록해서 심판날 구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모슬렘들이 착합니다. 예. 구제 많이 하고요. 예, 예. 손님 대접하고요. 예. 친절하고요. 정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친절한 이유가 구원관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의 카바 신전을 방문하면 예. 그것이 옛날에 쿠라이시 부족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네. 알라라고 하는 신은 달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섬기던 그 자리를 방문을 하면 천국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꾸란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말이라도 하디스엔 더 많고요. 그래서 모슬렘들이 매년 또 일생에 한 번 하지 성지순례로 메카의 카바 신전을 방문합니다. 금년에도 300만 정도가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구원관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알라와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이슬람 전사는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 구원관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하드 전사가 싸우다가 죽을 때 자폭한 테러로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시체를 수습할 때 이 피를요 그대로 묻은 채로 묻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장례식은 시신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렇죠. 예. 새로운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죠. 땅속에 묻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지하드 전사들은 그 옷을 그대로 씻지 않은 채 묻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피가 증거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징표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현존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알라와 이슬람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꾸란에 보면 그런 구절을 칼의 구절이라 그럽니다. 이 구절이 몇 구절 나오냐면 109구절 나옵니다. 따라서 모슬렘들이 이슬람을 자세하게 알고 꾸란을 알기 시작하면 당연히 지하드 전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플러신 학교에서 최근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8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느냐? 그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삶을 보고 개종을 했다. 두 번째가 꿈이나 환상, 병곤침, 선교학에서는 파워 엔카운터라고 하는데 복음이 없고 또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이죠. 이걸로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 세 번째가 이슬람에 대한 회의죠. 지식인들이 보았을 때 이게 정말 내가 믿는 종교냐?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크 가브리엘이라든가 이슬람 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죠. 내가 정말 온전한 종교를 믿고 있는가? 왜 이슬람은 애매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폭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회의감, 이것이 기독교로 연결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의 테러리즘은 이슬람의 구원관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무서운 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뭐 같은 우리가 이슬람을 바로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이슬람이 여성 인권 관련된 것인데 우리 소 교수님께서 이슬람이 갖고 있는 그 여성관 또는 여성 인권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무슬림의 아내들이라는 그런 책을 한번 출판을 한 적이 무슬림의 있는데요. 아내들. 네, 예. 무슬림의 아내들. 아내들. 예, CLC. 아내가 아니고 아내들의 네. 복수. 왜냐하면은 이제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제, 특히 그렇죠. 일부 사처제를 명시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한국의 그 이슬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슬람의 일부 다처제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리고 그건 전쟁 때 고아와 과부의 복지 문제를 위해서 있었고 특수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전주중앙성원 이맘 하갑두 박사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 첫째, 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할 때. 두 번째는 부인이 아파서 성관계가 불가능할 때. 세 번째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부인이 동의를 해서 그 내가 어떤 성적 그런 것들을 원할 때 뭐 이런 경우들을 대서 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4명의 부인에게 공평한 대우를 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공평한 대우를 해준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공평일까? 우리가 통상 이 감정을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평이라는 것은 단어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법적인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부인에게 다이아 반지를 사줬다. 그럼 두 번째 부인에게도 똑같은 다이아 반지를 사이즈를 똑같이 사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첫 번째 부인과 여행을 갔다. 그럼 두 번째 부인과 똑같이 여행을 가야 합니다. 이런 조건 하에 일부 사처제를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일반 그 서점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본 책 중에요. From Monogamy to Polygamy. 그러니까 그 일부 일처제에서 사처제로 가는 길 이런 책들이 일반 교양 이런 이슬람 서적으로 꽂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코타키나발루에 갔을 때도요. 제가 갔었던 그 샵에 있는 주인이 실질적으로 일부 다처제의 두 번째 부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더 재밌었던 거는 저와 같이 갔었던 한국인 자매를 보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부자인데 혹시 세 번째 부인으로 올 생각이 없겠느냐 이런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자매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한국에는 일부 다처제를 안 한다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경우에 일부 다처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때로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부인이 일부 다처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족 안에서 부인이 4명이었을 경우에는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없을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두도록 예를 들면은 마흐르라고 해서 결혼 집창금이 있는데 남편이 그걸 준비를 못 해줄 때는 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마흐르를 지불을 해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국에 대부분 이주민으로 와 있는 무슬림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현지에 그러니까 그 자기의 고향에 부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여성들이 그러한 정황을 모르고 결혼을 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과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유혜석 선교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이 있는 그 여성들은 기독교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한국 기독교 여성이지만 가장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기독교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여성 인권 그러면 여성 할례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엄밀히 여성 할례는 꾸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디스에는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할례의 근원지를 보니까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처음 시작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많은 이슬람 학자들이 이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아니다. 이거는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 할례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성 할례가 일부 다처제를 존속해 하는 하나의 또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는 여성 할례 그럼 어떻게 여성을 할례를 할까 그런 그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어떤 경우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여성 할례 한 경우를 산부인과 의사가 목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회가 다문화가 되니까 각각의 그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고 병원에 오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목도가 되어지고요. 또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볼 수 있는 게 그 와리스 딜이라는 모델이죠. 모델인데 데저트 플라워라고 사막의 꽃이라는 책도 있고 또 영화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소말리아에서 온 여성이 국제 이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자기가 그 자라왔던 소말리아의 풍습이었던 여성 할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풍습이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통상 그 이슬람 여성관 그러면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데 그 꾸란에는요 다른 경전과 다르게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됐을 경우엔 여성을 때려도 좋다라는 구절이 4장 34절에 나옵니다.
근데 원어상에는 그냥 때려도 좋다인데 한국어 꾸란에는 가볍게 때려도 좋다. 이렇게 약간 변형이 예, 되군요. 예, 예. 예. 그 사실 이런 부분과 또 그리고 3장 14절에 보면은 여성 간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게 기쁨을 주는 현세 생활의 즐거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어떤 성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도 3장 59절, 24장 31장에서는 여성이 모든 것의 주체, 그러니까 그런 유혹과 간음의 주체가 되어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법적으로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저희들이 2001년에 9월 11일 테러가 있었던 그 해에 12월 달에 MBC에서 솔로몬의 딸이라는 영화를 저희들이 그 방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솔로몬의 딸이라는 그 미디어를 구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요. 이란에 있는 실질적인 그 이란 남성과 미국에서 결혼한 케이스를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는 미국 사람으로 생활하던 이 남성이 이란으로 가서는 이란식으로 여성을 대하고 구타를 하고 심지어 이란법에 의해서 이란으로 옮겨갔던 그 여성이 남편의 허락이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던 그런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여성들이 특히 기독교 여성들이 그런 문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좀 정보를 갖고 또 책을 읽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